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로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으로 보면은 율법이 되고 겉에 고만 돼요. 껍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냐? 겉이 있고 속이 있고 겉은 그냥 비우고 이것은 표적이야. 이 속이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대한 내용도 한결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보여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역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 7날의 언약에 의해서 그런 순서로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요.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66권 굉장히 두껍잖아요. 내용도 되게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의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상상이 안 가지요.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왜 하나라고 그러실까? 이상한 생각이 들죠. 좀 의아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은 영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완전하심이에요. 온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들을 낳은 분이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어요. 다르지요? 이렇게 다르지만 두 분은 곧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어요. 한 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부여받고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전부 어두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깜깜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피조된 이 햇빛이라든가 이렇게 이 밝은 빛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밤에는 해가 들어가서 어둡지 이런 차원으로만 어두움을 생각했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 이제는 빛을 알려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일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야장천 육신밖에 몰라요. 자, 말씀하시는 어두움과 그 빛이라는 것은 영을 의미해요.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밝은 빛을 의미하는데 육신만 알고 육신만 배우고 듣고 그리고 잘하고 그 생각하고 그렇게 육신 가운데 사는 그 삶 사실 어두움인데 그 어둠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오셨지만 인생들은 육신밖에 몰라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왜요?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제 굳게 믿고 그렇게 또 부분적으로 따르기도 했죠. 예수님을 이단시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잠깐 오신 분이시지 그분이 여기서 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잖이 이제 실망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야.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야. 이것은 허상이야. 이것은 그냥 표적이고 이것은 그냥 세미이론이야. 이렇게 아주 정말 폭탄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게 그림자고 이게 모형이라니, 이게 허상이라니. 그리고 안 믿죠. 안 믿어요.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티끌이고 흙이고 너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또 이거 뭐 그냥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는 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모든 그 육신적인 것, 우리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그 육신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영의 눈이 가리우고 영의 귀가 가리워져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어요.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담당하시고 그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때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정말 그 육신의 이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전부 그냥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의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겉의 것은 벗겨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벗겨져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 감추인 것이 바로 보화예요. 보화 진리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감추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전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풀어진 말 감추인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다 보이잖아요. 글씨 써져 있는 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감춰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감춰 있다는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것이 진리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그것이 감추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깨닫게 돼야 돼요. 그것을 성령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 진리가 왜 진리가 중요하냐? 진리가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 문자 말씀, 표면 문자 말씀 율법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신학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세요. 신학과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뭐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배우기 좋게 해놨지만, 그것을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은 야다가 되어야 돼요. 야다. 하나님과 합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합방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이, 우리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합방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이 이제 사라져야 돼요. 나의 육신이 없이 함을 받아야 영만 남을 때 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합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사고, 율법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그 자아, 교만, 육신의 소욕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전부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그 십자가상에서 야다가 되는 거예요. 같이 못 박힐 때에 그것이 야다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경험을 우리가 겪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뭐 50독을 했어요, 100독을 했어요. 그것은 그냥 물론 뭐 좋죠. 이거 율법도 이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이 그냥 이 껍데기 말씀 이 껍데기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속이 진짜고 겉에 거는 껍데기거든요. 속의 것이 이 겉의 것이 풀어지게 되면 속과 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돼요. 율법이 풀어지게 되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많고 진리 겉에 것만 최고로 알아요. 이 속의 거는 뭐 관심도 없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속은 뭐고 겉은 뭐야.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풀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찔리지 않으면 피가 나오지 않아요. 찔려서 벗겨져야지. 예수님 옆구리 찔렸잖아요.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어요. 찔림이 없이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찔려서 피가 나와야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찔려야, 내 육신의 것들이 찔려서 피가 흘러야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본문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자,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그래요. 두나미스. 믿음과 동일시한다고 봐도 돼요.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이 나간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온 거, 이게 소유된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깨달아진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알았어요. 12년, 12은 아들의 수예요. 12년 동안 그 혈류병,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르는 병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흘려버려요. 듣기는 듣는데. 그런 병을 12년을 앓고 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그런 과정을 겪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예수님 겉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끌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 피스티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겉옷만 맞아도 나을 것 같다. 즉 겉옷만 맞아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고침을 받지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47절 볼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리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말씀은 생명이죠. 빛이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숨길 수가 없죠. 빛이 들어오면 떨며 나와 엎드려. 떨면은 귀신이 나갔다. 그런 표현할 때. 귀신 나갈 때 막 떨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냐면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때요? 그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막 떨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엎드렸다는 것은 내 의지,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꺾인 거예요. 엎드렸다. 깨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이제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진리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면 빛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하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말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서두에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어둠을 밝히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비춰야 돼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고 그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빛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낳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 너의 믿음. 여기 소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스티스. 소유된 믿음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그 여인에게 이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예수님이 결국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그 믿음 내가 준 건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어.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네가 받았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9절 볼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그 때가 그 야이로의 딸에게 병을 고쳐주러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됐죠.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광야에서 여기는 광야예요. 가는 길은 광야. 혈병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고 이 겉옷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고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면 그냥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잡고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나는 내 육신의 겉의 것들은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옷을 잡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이제 왔다고 그랬어요. 왔다는 것은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다시 이 여인은 이제 지금 밖에서 옷을 잡았잖아요. 옷을 겉에 율법. 이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은 안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안과 밖 다르죠.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죠. 자, 여기서 혈류병 여인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고 야이로의 딸은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혈병 여인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한번 살아났지요. 이제 두 번 살아나야 돼요. 물로 이제 살아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성령이 남았어요. 불세례가 남았어요. 이제 물세례만 받았죠. 그래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와 같이 혈류병 여인이 광야에서는 살았지만 아직 온전한 속사람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요. 아직은. 자, 광야에서 한 번 고침받고 살아났지만 이제 물세례만 받은 것이고 아직 불세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세례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죽어 있어요. 물세례 측면에서는 살아 있고 불세례 측면에서는 아직은 죽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은 안식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죽은 상태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혈류증 여인이 살아나는 것과 가나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이렇게 봐야지 돼요. 같은 의미로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 혈류병 여인이 살아날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음과 여기서는 죽고 여기서는 살아나고. 그래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돼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한 번 더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불세례를 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선생님이에요. 아직은 그 율법 차원에서 가르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몽학 선생, 그 율법 가르치는 선생 이런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배웠지요. 율법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배워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은 진리를 아는 게 그 수월하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 율법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그 율법 선생 아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진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받아야 할 이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과 이런 훈련과 이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해서 그것을 맞춰야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가나안에 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 가나안에 죽었으면 예수님으로서는 쉰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의 가르침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쉬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살아난 것과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가 예수님 선생님으로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것은 끝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끝나면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진리를 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했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믿기만이 피스튜오로 돼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의미하고는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그냥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피스티스 혈병 여인의 그 믿음은 피스티스로 되어 있고 요 야이로의 딸 요 믿기만 하라 여기는 피스튜오로 되어 있어요. 피스튜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설득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설득당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말씀을 또 그렇구나 설득되어져서 그 믿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 믿음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유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물세례라는 뜻이고 그 혈류증 여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믿음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이제는 설득되어진 믿음을 피스치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높아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물을 이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 마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건너갑니다. 한 사람도 낙임없이 다 안전하게 건너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불세례, 요걸 물세례라고 해요. 홍해를 물세례라고 그러고 요단강은 불세례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이제 메고 물이 그냥 막 흐르는데 막 넘치듯이 흐르는 그 물을 강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니까 발을 탁 디뎠어요. 발을 탁 딛는 순간에 물이 딱 스톱해버린 거야. 막 흐르는 물이 그냥 멈춰버리고 이제 육지가 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믿음은 믿음인데 피스티스와 피스티오의 믿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말씀으로 우리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자기 마지막이 오고 자기 죽음이 오고 자기 부인이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고 진리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이 전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없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 믿음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피수치오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 51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에서 육신의 것들을 다 이제 벗겨냈지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것들, 율법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율법 성전이 이제 마음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무리였었어요. 무리에서 이제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보면 베드로는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의 오합지졸들은 어때요? 다 죽지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진리로 자꾸만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항상 같이 다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변화산상이라든가 이들 셋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야고보는 발 뒤꿈치라는 그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와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에서와 야곱과 같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에서와 같은 관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서로 죽고 야고보로 살아나는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도, 야고보는 죽지요. 가장 장자로서 이제 먼저 죽게 됩니다. 첫 것으로는 죽고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의 이름을 봅시다. 은혜, 사랑, 영적인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 요한의 이름이에요. 요한 이름이 좋지요. 그래서 형은 야고보인데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는 믿음을 상징하고 전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그 의미가 다 있어요. 52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울며 막 통곡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 요단강을 건널 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게 같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들이 다 이제 떨궈져 나가야 돼요. 떨궈져 나가서 영의 생각만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고 인간의 생각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울며 통곡하는 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죽는다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는 안식이에요. 안식은 쉬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이제는 뭘 쉬어요? 율법적인 것. 우리는 전부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전부 율법, 세상에서 율법으로 배우고 듣고 가르치며 그러고 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게, 그 육신의 것들을, 율법적인 것들을 전부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식이에요. 나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부 율법으로 살았던 나, 내 육신으로 살았던 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이 돼요. 안식은 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아,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일을 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그분의 이끌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계획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식이다. 안식이다. 그것이 얼마나 그 평안이다.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5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죠. 육으로서는 육신으로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손은 능력을 의미해요. 손 그러면 능력의 손. 아이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손을 잡으면 그 아이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 나는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고 후 불면 날아갈 것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다 다 죽었어요. 우리 육체는 다 죽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손에 잡히면 주님의 손에 딱 잡히면 내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예, 요것이 뭐냐면 불러라는 게 포후네오 그러는데 포후네는 음성을 말하는데 포후네오는 빛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것은 에게이로 그래. 에게이로라는 것은 잠에서 깨우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고 손을 잡으니까 아이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것이 혈류병 환자도 살아나는 것 같이 이 둘이는 딸과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여인의 딸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도 그때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혈류병 여인이 한 번 죽었다 살아나지요. 살아나고 이제는 그 살아난 상태에서 물 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푸뉴마 이제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뉴마 영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이 영은 엔 성령이라고 그랬고 내주하는 영이에요. 내주. 에피 성령은 겉에 내주 성령, 엔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이
이 야이로의 딸과 요때 같이 동시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이제 영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영의 전부 영의 말씀에 육의 말씀 아니에요. 뭐 밥받아 먹여 이런 전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라.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 41절 2절 병의 구절을 제가 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시니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여인도 이 천리병 여인이 12년이죠. 이 소녀도 12살이라고요. 12, 10이라는 것은 아들의 수예요. 이제 다 때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혈병 여인도 아들이 되었고 야이로의 딸도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거늘 2번 말했어요. 자, 처음 한 번 놀란 것은 물세례 광야에서 물세례 받을 때 한 번 놀라고 이제 2번 놀라 또 2번째 놀라는 지금 가나안에서 또 놀라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겉으로만 봐서는 얼마나 이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죠?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겉에 것만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 그대로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겉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겉의 껍데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 그러면은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표면 문자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진리를 모르면 우리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의 문자 말씀은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은 이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부모가 놀라죠.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딸이 살아났다. 진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진리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딸이 진리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놀랐어요. 거듭났음을 이제 깨닫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이제 6째 날, 오늘 이 말씀이 6째 날인데 6째 날에 창세기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됐어요. 6째 날 사람이 됐는데 아직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되려면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은 안식이 아니야.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되려면 7째 날이 가야 돼요. 7째 날, 아직 6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 굳이 7째 날 안 가면 어떠냐? 이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읽어보자. 그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패턴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하시고 7째 날 끝나면 다시 첫째 날부터 또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6째 날이고 7째 날이 되기 전에는 이제는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서 더 이제 뭐 변해야 되겠죠. 더 진리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7째 날이 되면은 그때는 가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사, 경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7일째 되면 안식이 되거든요. 7일째 안식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